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한테 방탄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이를 뜯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하는 자를 걸음더기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거룩한 자는 산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외로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기름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부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자리에서 피어난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피어난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산재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딘 것들도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장막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옆에서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서 여기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나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도 너무도 크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간절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한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고, 고개 숙이던 모습이 당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바꾸게 했죠? 맞습니다. 그녀의 애통과 슬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찬양이 되어 불려집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가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이 구절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요, 내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노래를 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주어진 선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들들이요, 저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전화할 때가 있는데, 전화할 때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필요가 없으면 전화 안 해요. 평소에 뭐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또는 어떻게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 전화하는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아쉬운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혹시 자녀에게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전화 받으신 분? 자녀한테 딸이니까 그래요. 아들들은 전혀, 딸은 전화해서 아빠, 엄마 이런 거 전화하죠. 근데 아들들은요 전화 안 해요.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요. 야,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아빠가 전화해서. 딸들은 그 전화를 하는데 저는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한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 받으신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요? 전화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편안하신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효자네요.
자, 용돈이 필요할 때 전화해서 용돈만 받으면 아버지는 그 이후로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이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쁨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더 이상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의 애통과 슬픔을 씻으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하고 찬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30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스바냐서는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소선지서 3장까지밖에 없는 선지가 1308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장,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화를,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그 아픈 곳을 콕콕콕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합니다. 아멘. 물론 오늘 말씀에는 한나가 분인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0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925페이지입니다.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하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네, 18절입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는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 그 가마불에다가 집어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집어 던짐을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람을 옆에만 가도 타죽는 그런 불의 세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서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나와라 이렇게 나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3사람이 나와요. 근데 3사람이 나왔는데 머리끝 하나 그슬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경험하고는 놀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함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꾸게 돼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대한 한 나무를 봐요. 거대한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어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둬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서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해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로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고 권세를 주는 것이고 지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들판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느부갓네살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뒤에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쫓겨납니다. 백성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이렇게 들판에서 미친 자로 살고 있었어요. 몇 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7년, 7회. 이렇게 살고 나서 어느 날 그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나가게 하시니까 그가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들에서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근데 저기 보이시는 것이 입구예요. 교회 입구입니다. 교회 입구 높이가 1.2m예요. 1.2m.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다 고개 숙이고. 왕도, 대통령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패망을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에는요. 오늘 다시 들어오면 그 사무엘상 2장 4절 5절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좀 달라요. 성경적인 겸손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 낮은 데 처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넘어뜨리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고. 더 큰 기쁨을 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 받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이러한 복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6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10절이에요. 한나가요, 이 10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 한나 시대는요, 아직 왕이 없습니다. 한나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 예언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습니다. 3호 주얼리호를.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들은 그 인질 값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강도와 타협할 수 없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수작전을 편 거예요. 한국 정부는 특수부대를 파견해 가지고요. 그래서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아덴 여명작전인가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작전을 한번 하려면요, 비용이요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그 소말리아 해적들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가는 것은 총을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큰 거죠. 그래 이 군인들은 목숨을 걸었고 정부에서는 수십억 원의 돈을 들어서 이 작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선장
선장님이 수십 그 30몇 발의 그 총을 맞아가지고 대수술을 하느라고 좀 했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렸어요.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작전을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 구출된 선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비용을 들인 국가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군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와 새 차의 차이를 아시죠? 큰 차는 사용을 많이 한 차예요. 근데 그 큰 차를 새 차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차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바꿔야 새 차가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큰 차를 아무리 고치고 해도 여전히 큰 차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던 큰 차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아예 새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새 차. 아예 새 차처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구원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인생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값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